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에서 17절 말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 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어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찬들을 막대의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라.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 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매주 토요 새벽 기도는 저희 교회에서 사용하는 큐티 교재 GT의 본문을 따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시편의 제3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했고요. 이제 어제부터 시작된 7월, 벌써 7월입니다. 네, 7월부터는 이사야서 말씀을 같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재밌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신구약 성경책을 굉장히 많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신구약 성경책이 모두 몇 권이죠? 66권입니다. 이사야서는 모두 몇 장일까요? 66장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모두 몇 권이죠? 39권, 39권이죠. 이사야서의 내용에 따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는데 전반부는 1장부터 몇 장까지일까요? 39장까지입니다. 구약 성경의 39권과 39장 닮아 있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 40장부터 66장까지는 27장이죠. 신약 성경 27권. 아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도 닮아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이 이제 주로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고난 그리고 징계에 대한 얘기가 담겨 있는데 이 이사야서의 앞부분 전반부도 마찬가지로 1장부터 39장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징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우리가 넘어와 보면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있죠.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신약 성경에 담겨 있듯이 이 이사야서의 후반부의 내용도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 또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 그리고 구원하시겠다라는 예언이 담긴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7월달 한 달 동안 이사야서 후반부를 묵상하실 때 여러분 그냥 읽으시기보다 신구약 성경을 닮아 있는 책이구나. 그리고 특히 이 후반부는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날마다 들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메시지, 그리고 위로의 메시지처럼 이 이사야서의 후반부의 말씀도 그 위로의 메시지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구원의 예언의 말씀이 있구나 하고 읽으신다면 보다 더 깊게 묵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아름다운 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하는 자가 나오죠. 이 아름다운 소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40장 시작 부분에 보시면 이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즉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의 메시지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서 제가 소개했듯이 이 이사야서 후반부가 시작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메시지로 시작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죄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죄는 사함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 위로의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름다운 소식이죠. 그리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로 생각을 하죠. 근데 이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하실 때 그냥 그것만 전하라고 얘기를 하시지 않고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 더 외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구원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될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희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다음에 한 가지 더 중요한 메시지를 하시는 거죠. 그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이사야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 너는 이것도 전해라. 저기 유다 성읍들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쳐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시죠? 구원을 베푸시는 주체자이십니다.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구원을 베푸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원의 내용만 얘기를 하지 말고 그 구원을 베푸는 나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너는 그렇게 외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실 지난 역사들을 되짚어 보면 좀 구원의 내용만 구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구원을 베푸시는 그 주체자이신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눈앞에 있는 만나와 그리고 먹을 것, 마실 것, 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소가 되었더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은 잠깐이요. 그들의 남은 생활은 불평과 불만이었습니다. 사사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잘못된 삶 속에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변의 열국들의 왕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했을 때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구원의 내용만을 구했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을 시켜주셨습니다. 잠깐 동안 평화가 유지가 된 듯 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구원의 내용만을 보았지 구원의 주체자이신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 이 이사야서 시대에 살아가는 이 왕정 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이 고난의 예언을 하신 다음에 회복의 예언을 하신 다음에 그걸로 끝이 아니다. 이사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너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외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좋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었죠.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아수르라는 큰 위대한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장면을 이사야 선지자는 목도하는 그 시절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주변의 열국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순간 위축이 되었으나
정세를 가다듬고 새롭게 힘을 비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주변의 열국들이 이 애굽에 힘을 실게 되죠. 아수르는 무서워하면서 그때 히스기야라는 유명한 왕이 있죠. 남유다에. 이 히스기야 왕도 이 애굽에 힘을 실으려고 합니다. 그 틈을 타는 거죠. 그때 이 북쪽 아수르가 그것을 알고 주변의 열국들을 다 공격하고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도 2번이나 침공해서 거의 멸망 직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신흥강국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같이 성장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정세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영적인 상황은 어땠을까요? 더욱더 암울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힘든 생활을 할 것이야.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야. 너희들에게 회복을 내가 약속해 주겠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쯤 되면 너희들은 또다시 나를 잊겠지. 그러지 말아다오.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야, 너는 저 유다 성읍, 나를 잊고 사는, 지금도 불안한 상황에서 나를 부르짖어야 될 이 나를 부르짖지 못하고 잊고 사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때 이것도 전해다오. 너희의 여호와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봐야 될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인지 그 다음부터 좀 더 자세하게 나타나는데요. 10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하나님은 강하신 분위기에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모든 행실을 바라보시고 그 행실에 따라 상도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벌을 내리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계속 말씀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신 동시에 목자와 같은 분이시기에 너희들을 먹이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우심이 그 세상의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고 위대하다고 시적인 비유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느냐. 우리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너희들 주변에 보이는 그런 열국과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강한 그 국가들이 보이느냐? 하나님은 그런 열방들은 통의 한 방울의 물과 같고 그리고 작은 티끌 같으며 아무것도 아닌 먼지가 같은 존재로 여기시는 위대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 16절에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17절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보라. 구원의 알맹이만 내용만 보지 말고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체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것이 진정한 참된 신앙인의 길임을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참 동일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과 그런 아픔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기도의 내용 알맹이만 우리가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그 주체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정말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그리고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고,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상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벌을 내려주시기는 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갈 바를 인도해 주시는 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위대하신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개인적인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그리고 내일 그리고 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종 이기적이어서 나의 문제, 나의 고민이 해결되는 것에만 집중했고 정작 그 문제와 고민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인색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기적이고 연약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여전히 우리를 늘 바라보고 계시며 또다시 우리의 시선이 주께로 향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임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엎드린 주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늘 언제나 강하시고 위대하신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다 넓은 시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깊게 누리며 살게 하시며 또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아름다운 소식을 당당하게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미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